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2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백성들이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 여기서 내가 내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는 그런 모든 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을 듣잖아요. 사람의 말도 많이 듣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 좋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라든지 사람의 말은 우리 귀에 속속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말대로 따르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그런 말들 모든 말을 그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은 좀 듣기 좋은 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은 듣기가 좋지 않은 말도 있을 것인데 그 말 중에서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받고 귀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듣기 쉽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가 되죠. 아멘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좋은 말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말씀도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은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밑줄을 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밑줄 쳐놓고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은혜롭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말씀도 듣지만 밑줄 치지 않은 말씀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지 목사님이 지은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밑줄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복음이 바로 내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만 밑줄 쳐가지고 자기 나름의 복음서를 만들어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 혼인 서약 시간에 신랑이 신부한테 나는 저 신부를 저의 요리사로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혼인 서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할 때 그 신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신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꾸미고 서로 같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혼인서약을 하면서 저 여자를 내 가정에 필요한 요리사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듣기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만 밑줄 치고 그 말씀만 묵상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우리가 불편한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 은혜가 되고 아멘 이렇게 하지만 그게 32절 말씀인데 32절 말씀은 밑줄을 치고 은혜를 받는데 33절 말씀을 밑줄 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이 말씀을 밑줄 치고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그 밑줄 치지 않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설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사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가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불편한 말씀도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사고 활동과 정서를 주관하는 감정과 생각과 의지 등 전 인격의 깊은 좌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이 이 마음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뒤에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것이 잘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 말씀에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귀로 들으라. 뭐 당연히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는 것은 이게 강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똑히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면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내 민족에게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타지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전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징계를 받는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도 왜 자기들이 징계를 받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온전히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로 가서인데, 여기 가서라는 말이 지금 바로 가서 즉시 이렇게 말씀해라, 즉시 행동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그냥 저쪽을 치워놓고서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바로 즉시로 받는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물을 깃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깃던 그 그물을 내버려두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리 못한 것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다른 생각이라든지 사탄의 속삭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주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그 당할 부분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소명을 네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서 그들이 듣지도 않을 텐데 뭐 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벌이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책임을 네가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의 말씀을 늘 전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먼저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말씀을 전했다면은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을 보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일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예배 콜로키움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이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 아버지가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들 되어주소서. 내를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 가든지 미친 자로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의 그 말씀을 받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백성들 되시고 기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제 주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세 본인의 이름은 큰 나무